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압살롬의 가짜 회복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은 그래서 압살롬은요, 다윗을 피해서 형을 죽이고 나서 다윗을 피해서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이게 이제 지난 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큰 낙은 아무래도 자식들끼리 화목한 것이잖아요. 저도 어제 아이들 4명을 시켜놓고 재우기 전에 잠옷을 입혀놓으니까 애들 넷이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행복이고 화목이기는커녕 골칫덩어리이죠. 지금 첫째는 배다른 동생을 강간하였고, 그리고 이 일이 화가 되어가지고 셋째는 첫째를 죽이고 있으니까 다윗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디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있던가요? 그쵸, 없죠.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이미 죽었습니다. 셋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하였습니다. 근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게 하루 이틀 도망한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다윗이라면은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살인자가 된 아들을 두고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죽은 아들로 슬퍼하고 죽인 아들을 미워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살롬 때문에 애타는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13장 39절을 읽어보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제는 살아있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애타고 간절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그리워 죽겠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간파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과의 사이 관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요압이 나서서 이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사이에서 작전을 짭니다. 14장 2절에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말로 지혜로운 여자였다기보다는 요압이 시키는 대로 연기를 잘하는 여자, 요압이 시키는 대로 말빨이 센 여자를 한 명 데려다가 다윗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여인이죠. 여인은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제 이 여인 보고 다윗에게 가서 가짜 행세를 하라는 거죠. 어떤 행세냐면은 아들을 잃은 엄마의 행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설정해 주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끼리 싸워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인자가 되는 엄마의 행세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상황과 지금 같은 상황이죠? 다윗의 상황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같은 상황이 된 사람인 척하고 가서 다윗에게 가서 슬퍼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요압의 사주를 받고 다윗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깊이 공감을 하고 넘어가가지고 하는 수 없이 요압에게 설득당해요. 요압에게 설득당해서 이제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장면이 14장 21절이에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23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이제 압살롬이 죄를 짓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3년 만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를 잘 봐보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속에서 뭔가 이상한 거, 뭔가 빠진 거 하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압살롬도 죄를 짓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두 과정에서 둘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회개가 없습니다. 맞아요. 다윗도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어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전과가 있어요. 그에 비하면 압살롬은 하나밖에 없죠. 형제를 죽인 전과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윗과 압살롬이 죄를 짓고 멀리 떠났다가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에게는 다윗의 죄를 질책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책을 받을 때에 다윗은 자기가 벌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떡합니까? 둘 다 없어요. 둘 다. 압살롬의 잘못을 질책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이 역할을 다윗이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을 직접 불러서 야, 너 어떻게 형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형이 잘못했으면은 다윗 아버지에게 말을 해가지고 잘못을 바로 잡게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압살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회개를 하고 책임질 방법을 알려주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압살롬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진정 어린 뉘우침이 있다면은 왕인 아버지가 압살롬의 죄를 책임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서 징계하고 책임도 지어야 되는데 다윗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정작 압살롬은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지금 압살롬을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다가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의 영혼은 예루살렘에서 떠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다윗 왕이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이 아버지가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오긴 왔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압살롬 집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분명히 다윗은 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볼 용기도 없는 겁니다. 참된 질책과 참된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정말로 위대한 사랑인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정말로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 소위 사랑을 강조할 때 친절해라, 관용해라, 용서해라, 자꾸 받아들이는 것만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받아들이는 게 지나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덮어두는 게 돼요. 덮어두는 게 돼요. 물론 사랑의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다면 정말로 참된 사랑일까요? 이렇게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위대한 사랑의 힘이 발현될까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심판이에요. 질책이에요. 징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을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이제는 은혜로운 길을 원하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고 깨달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경책과 심판이 없는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방법 가운데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은요,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고요. 권징은 한 사람을 면박 주고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권징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대요? 누구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하나님의 원리에 있어서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관심, 내버려둠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해요.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징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권징이 없어요. 이러한 현상 가운데 과연 정말로 위대한 사랑을 할 용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경책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진짜 회복이 아닌 가짜 회복을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못 본 지가 2년이 되었어요. 2년이 다 되어갈 때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못 보고 또 아버지의 명을 받아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던 요압은 압살롬을 피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그제서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는 거죠. 그때 압살롬이 요압에게 무엇라고 하소연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14장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압살롬의 태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읽혀지나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압살롬의 태도가 정말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전히
3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못 보게 하는 자기 자신은 억울하기만 하다. 아직도 아버지를 못 보는 건 말도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면 죽지. 근데 나보고 죄인이라 할 테냐? 라는 식으로 압살롬이 아주 뻔뻔하게 나옵니다. 뉘우침이 없어요. 이런 상태, 용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질책도 없는 상태에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서 3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춤이라. 압살롬과 다윗이 서로 만나서 압살롬은 절을 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것 같아요. 절을 하고 입을 맞추면서 모든 용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가짜 화해, 가짜 회복입니다. 회개와 질책과 용서가 없으니까 이것은 가짜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고요?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16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동침을 해요. 회개와 회복이 없으니까 더 나쁜 길로, 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방임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은 책임과 함께 옵니다. 다윗이 정말로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책임을 지고 아들을 질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과 결국에는 끊어지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죄를 심판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방임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경책하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로 이끌고 참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